오늘은 믿음과 약속,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 마치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에 정상적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따라서 집을 지을 때 오늘 안전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열 기구를 사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한 것이 꼭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오늘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참된 복도, 영생과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마치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의지를 적어서 인간에게 여기다 주신 것이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습니다. 또 군대 가면 군법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사칙이 있고, 국가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는다. 어떻게 보면 뭐 좀 반이성적이고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냐.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근거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에 비춰볼 때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믿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담겨지신 그 지식에 근거하고 비교했을 때, 또 우리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그건 비합리적, 맹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이성적인 것 같은데 믿음을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쳐주기 위해서, 잘못된 걸 고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는 이제 100세 가깝고 아내 나이도 90세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100년 사는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니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한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게 됐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때 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치 선물과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주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게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험과 인생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7, 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 오늘 들을 때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직분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내가 직분을 맡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하면서 자기 자리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디로 쫓아갔냐면 엘리 제사장
주무시는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깨워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이렇게 두 번째도 저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가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부르시길랑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직분인데도, 임직을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머리로만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애들 말대로 자기 머리통이 주먹만한데 그걸 가지고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무엘도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같이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해도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구약시대 가장 유명한 사무엘조차도 그가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엘리 제사장 자기 스승의 말씀인지 몰라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구나 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늘 믿음이 죽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기 로마서 4장 21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을 때 의인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에 달라지게 돼요. 우리 교인 중에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아담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늘 어디 봐요?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게 되지. 아, 탐스럽다. 오늘 선악 과실을 늘 바라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심, 하나님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저주의 자리로 떨어졌죠. 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늘 돈가방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돈깨를 맡은 자로서 늘 돈깨를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돈깨 결국 돈을 얻었지만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늘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뵐 수는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사도들, 옛날 예수님 제자들이 믿었던 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서 의심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아들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 나왔던 아버지가 오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질병에서 자기 자식을 고쳐주기를 바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건 믿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 있고 의심, 나의 믿음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시각 장애자 바디메우가 어떻게 해서 시력을 회복됐는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보면 안 못 보는 사람이 내심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눈 뜰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심,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거지요.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보다도 오히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보다도 투자 상담가의 말을 의지하고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과 이성 그리고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식만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한 지 20년, 30년, 어느 때는 10년이 지났어요. 자기 상식, 자기 이성, 자기 지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나 내 작은 머리 가지고서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거부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먼저는 나 자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어느 때는 어느 옆에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자기 주변을 오늘 의식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정수가 끊어져서 아내가 임신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 자기를 봐도, 경험으로 봐도, 상식으로 따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 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지,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늘의 무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나중 후손은 그만두고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상태예요. 오랜 결혼 생활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바랄 만한 거, 적당한 건 믿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것을 약속하시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네가 예수 증인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수많은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합당하게, 오늘 어떻게 황당하게 여겨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길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19절에 보면 의심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는 확신의 자리까지 발전했어요. 5년, 10년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노인이 됐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아내의 몸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을 태에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요즘 말하면 성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증언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게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겐 의심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와요.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려야 되겠다. 에이, 지금은 안 되겠다. 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믿어보도록 하자. 나가게 만드는 그런 충동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탄이 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코 약해지거나 의심하는 법이 없다고 마귀가 속삭여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느 때는요, 잘 믿다가 사탄이 탁 치면 여러분 넘어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 붙잡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때 그림자는, 의심의 그림자는 언제나 뒤로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태양을 등지고서 걸으려면 의심의 그림자가 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참 믿음은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견고해지는 거예요. 쇠도요, 불구덩이 용광로 속에 끄집어내서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한 쇠가 되잖아요. 옛날은 함석 쪼가리로 하다가 날로 만드는 무쇠 쪼가리가 되다가 나중엔 강철 쪼가리, 나중에는 우리 시계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쇠가 많이 때려야 돼. 시험의 어려움을 잘 견딜 때 좋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눈동이는 녹아내리지만, 여러분, 눈동이는 녹아내려요. 그러나 진흙 애들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는 이것도 햇빛을 받으면 나중에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견고하게 한다. 21절에는 아주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흔들릴수록, 시험이 올수록, 의심이 밀려올수록 주님의 손을 아브라함처럼 더욱 굳게 잡는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거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기까지 계속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 이런,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 말을 물가로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지만 먹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교회 중국에서 오신 부부가 있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받은 분이.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중국에서 미대 출신으로 그림을 잘 그렸던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때는 아내가 고발하는 게, 우리 남편은요 그냥 한 주에 그냥 10,000원씩만 드리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짝 멀리 있는 동네예요. 구로동 너머에 있는 동네 신방을 가서 얘기하는 중에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주일 일부 예배 때는 꼭 나오니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발합니다. 그냥 늘 헌금을 10,000원짜리 매주 나올 때마다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건 매주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로 하세요. 그 10,000원을 당신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라고 해서 내세요.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면 쓰잘데없는 유튜브 같은데 인터넷 사이에 돌아다니는 데 보면 뭐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인본주의, 하나님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허교수 같은 분, 안교수 같은 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종교학자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떠다니는 어떤 말을 듣고서 11조 생활 이거 그 추수감 때 구제나 하고 뭐 이러는 걸로 안 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거 10분의 9 바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바쳐야죠. 저는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니다가 어느 때는 어느 날인가 소리 없이 헌금 주께 드리는 데서 빠져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사람, 주님이 약속인데, 여러분 약속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성경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는 건 특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앞에 붙이잖아요. 쓰잘데없는 어느 목사, 쓰잘데없는 종교학자가 유튜브 속에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거 눈걸 착 잡아가지고서 마음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는 40년 동안 거짓말하면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내려놓고 한번 써놓고는 내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 2부 예배 때, 오늘 1부 예배 때 오늘 권사, 추대 권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당신 나라에서 기본 연금 나오잖아. 그냥 헌금하지 말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다른 거 건축원금 안 해도 좋아. 감사헌금 안 해도 좋아. 선경금 안 해도 좋아. 11조는 바쳐야 돼. 심지어 주일 아침 예배 나올 때 이거는 꼭 바쳐야 돼. 그것조차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11조만은 해. 그것이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만 원이라 해도, 그리고 내 믿음으로 다 바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적은 거 바치면서도 주여 내가 적은 거 온전하지 못한 걸 바칩니다. 내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던 기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통계, 확률을 믿어요. 그걸 다른 말하면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어떤 확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집을 사가지고 늘려나가는 것보다 이 주식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하는 걸 믿고 올인했다가 깡통 차게 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 확실한 확률에는 자기의 모든 걸 걸면서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일기예보죠. 그 일기예보에 비가 올 확률을 확실한 건 70%예요. 비 맞을 각오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확률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휴가철에 고속도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도로 상황, 차량 흐름을 파악해서 예보해요. 그러나 실제 예보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런데 매주 지갑을 열어서 100억 이상이 넘게 로또를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이성, 자기의 경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 아는 21절에 보면 확신하였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않고 믿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불확실한 확률은 의심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확률 따라 움직이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면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는 약속 그대로 놔둔 채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로스앤젤레스 LA에 가보면 유명한 유대인 노인이 있다고 해요. 이 노인은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중얼거려요.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다고 해요.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중얼거리십니까? 그럴 때 노인이 대답하길, 나는 이제 나이 많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후손들을 위해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 유대인들에게 주겠다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고 유명하게 된 말이 뭐냐면, 그 노인이 밟고 다니는 곳에 유대인들의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해서 교회 지일교회는 교회를 빙빙 돌면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장영순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끝나고 아침 시간에 도대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던가 우리 교회를 몇 바퀴 돌고, 우리 교회 지금 김학자 권사님, 하숙자 권사님 많은 분들이 돌았지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네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했어요. 약속은 목표고 결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